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막 내려왔던 그 광경입니다. 9명의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 그 아이의 문제를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믿음 없음을 탓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리지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름받을 때 이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귀신을 축출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이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은 귀신을 축출했던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그 아이의 귀신은 내쫓지 못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그 귀신이 너무나 강력한 귀신, 군대 귀신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모릅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누구의 믿음의 문제였느냐? 사실은 제자들의 믿음이 고갈되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 아빠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아빠가 죄송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앞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의도적으로 멸시하고 능멸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은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요. 이 여인을 자존심을 상하게 일부러 긁은 것은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묻지요. 우리는 어떻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마태복음 19장 병행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 귀신을 쫓아낼 만큼의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소진된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은 기도였고, 소진된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사실 지식은 답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지요. 베드로보다 먼저 고백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귀신들이에요. 딱 5번이나 귀신들은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하게 귀신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훗날 베드로가 마귀에게서 들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귀는 5번이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마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찬사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과 믿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식과 능력과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믿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강력하게 믿는 종파는 구원파예요. 이단입니다. 예수를 한번 영접했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장로교에서도 똑같이 가르치고요, 감리교, 성결교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원파의 믿음과 장로교 믿음이 별반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것과 장로교의 정도는 다릅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 소진된 믿음을 주님이 점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상실한 그 제자들의 이야기,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예수님에게 데려왔던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나요? 이 아버지처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입니까? 이 아빠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내가 주님을 만나면 뭔가 해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 아들이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고쳐주지 않을까? 답답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 아빠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사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니까 주님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고 그 아이를 치료해 주었잖아요. 제자들은 이미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소진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말미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19장 20절에 그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큰 믿음, 작은 믿음, 이 작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그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작은 믿음, 큰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옆에서 그런 말을 하죠. 위로해 주면서 걱정 마. 넌 잘 될 거야. 난 내가 해낼 것을 믿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 말을 힘을 얻고 옆에 있는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뭔가 열심히 하죠. 그래서 끝내는 이룹니다. 이것은 사실은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희망사항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준 거예요. 내가 희망사항을 갖고 용기를 갖고 그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막연한 기대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종류와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냐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나무 밑에 정한수 떠놓고 빌었습니다. 귀신을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다. 이것을 늘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큰 믿음을 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믿음의 양보다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귀가 따갑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고 관상기도, 묵상기도, 무슨 기도 쭉 알면 뭐합니까? 기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쉬운 거예요. 예? 알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식이 있어야, 알아야 그것을 써먹는데 기도는 알아서 써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어려워요. 안 돼요.
기도하려고 하면 잡념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결박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은 있지만, 생각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축복입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합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환난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진된 믿음, 소진된 능력은 기도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능력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충만을 받게 할 것을 약속하셨고, 제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소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진된 믿음을 기도로 재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진된 믿음과 소진된 능력, 기도로 재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